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10장에서 12장까지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여기가 정말 대서사시 같은 마지막 환상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왕국들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정말 놀라운 약속까지 이 깊고 강력한 예언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떻게 이 거대한 환상을 받을 준비를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천상의 존재를 만나는 놀라운 장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왕국들의 치열한 다툼,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마지막 약속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 환상이 주어진 배경부터 살펴볼게요. 때는 바사 왕 고레스 제3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말기에 받은 건데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환상의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딱 못 박으면서 그 무게감을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무려 새 1회, 그러니까 21일 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기도합니다. 좋은 떡이나 고기는 물론이고 포도주까지 입에 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낮췄던 거죠. 바로 이 깊은 슬픔과 금식의 시간이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통로가 됐던 겁니다. 자, 이제 10장의 핵심이죠. 천상의 존재와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21일간의 기도가 끝났을 때 다니엘은 정말 그의 평생을 통틀어 가장 압도적인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의 묘사를 보면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다고 되어 있어요.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두려웠는지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힘이 쭉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대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존재가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줘요. 뭐냐면 사실 자기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이미 응답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21일 동안이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엄청난 싸움 때문에 늦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싸움의 상대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바사 왕국의 군주였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혼자서 그와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와,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고 나서야 겨우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역사 뒤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천사가 그토록 힘겹게 온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마지막 날에 다니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이 환상은 정말 오랜 후의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오랜 후의 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져요. 영적 세계의 싸움이 어떻게 이 땅의 왕국들의 흥망성쇠로 이어지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예언됩니다. 예언의 흐름을 보면요. 먼저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4명의 왕이 일어날 거라고 해요. 그 뒤를 이어서는 강력한 헬라, 그리스 제국이 나타났다가 4개로 쪼개질 것을 보여주고요. 그 중에서도 남방 왕,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북방 왕,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싸움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비천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11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얼마나 길고 지루하게 권력 다툼을 벌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결혼 동맹을 맺었다가 배신하고 또 서로의 땅을 침략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벌이죠. 인간 역사의 탐욕과 갈등이 정말 적나라하게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 기나긴 왕들의 전쟁사 끝에 예언의 초점이 갑자기 한 명의 인물에게로 확 좁혀집니다. 바로 비천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정통성도 없는데 아주 교활하게 속임수를 써서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이 왕이 하는 짓은 정말 사악해요. 속임수로 권력을 잡고 침략과 약탈을 일삼는데 무엇보다 거룩한 언약을 배반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정말 최악의 신성모독을 저지릅니다. 이런 모든 악행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극도의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여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하고 진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죠.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언은 마지막 때에 그가 엄청난 군사 작전을 벌이지만 결국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서 그의 종말을 맞이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자, 드디어 12장입니다. 세상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우리의 시선은 땅에서 하늘로 향합니다. 환란의 절정과 함께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때 10장에서 천사를 도왔던 이스라엘의 수호천사 미가엘이 다시 일어섭니다. 그의 등장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큰 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백성이 구원받을 때가 왔다는 희망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역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운명이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환상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90일, 1335일처럼 좀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시간들을 언급해요. 다니엘도 이게 다 무슨 뜻인지 궁금했겠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마지막 때까지 잘 간직하고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다 밝혀질 거라는 의미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이 거대하고 두려운 환상은 다니엘 개인을 향한 아주 따뜻한 위로와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고난,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혼란스러웠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건네시는 마지막 말씀인 셈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네가 평안히 쉬다가, 즉 죽음을 맞이한 후에 마지막 날에는 약속된 너의 목, 바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개인적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예언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을 펼쳐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둘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실제로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최종적인 소망, 바로 부활입니다. 이 환상은요, 단순히 다니엘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망과 위로를 건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